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장에서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한 이 사건이 모압 왕에게도 지금 소문이 이제 들린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비슷한 이름 사람 둘이 등장하는데요.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옵니다. 자,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고 이 사람은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처럼 점을 쳐서 사는 그런 주술사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이 말을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나오죠. 자,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압을 다스리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번민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모리 족속을 멸한 이것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쫄아서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격해서 다 진멸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그래서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근데 이 발락 모압 왕이 5절에 보면 사신입니다. 장로들, 이 귀족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5절 중반절에 발람을 부르겠다고 했죠. 자, 발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술사입니다. 가짜 주술사. 다른 신들에게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이 가짜 선지자이고, 이 사람은 주술사인데 발람을 불러서 6절에 보면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니까 돈을 줘가면서, 야, 네가 지금 우리나라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가는 도중에 오늘은 모압 땅에 지금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압 땅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요? 복채, 그렇죠? 돈, 점 봐달라고 하고 우리 복채 주잖아요. 그렇죠? 복채를 가지고 이 가짜 선지자, 주술사인 발람에게 가서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의 이 메시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자 8절에 이 주술사 발람이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한테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룻밤 좀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8절에 보면 주술사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듣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발람, 이 주술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는 저주하려고 모압 발람왕, 널 찾아온 그 사신들, 7절에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발람 주술사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내용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모압 땅에 오늘 진을 치고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 아까 얘기했죠,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모압 왕이 긴장하고 아까 쫄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치자 자기 백성들을 죽일까봐 지금 겁이 나서 찾아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 말은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주해라. 우리나라도 그러면 사극에 보면 옛날에 장희빈이, 그렇죠?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왕비를 저주하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발람,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찾아온 사신들을 하룻밤 재우면서 내가 듣고 올 테니 좀 기다려라라고 해서 진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특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자,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발람, 이 주술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에게 알려줄게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이것을 보면 발람이 무슨 참된 선지자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발람은 주술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접신행위, 무당한테 가면 막 방울 흔들고 쌀 뿌리고 막 이러면서 점을 치죠. 그렇죠? 막 작두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접신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뭘 발람에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발람이, 이 주술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듣고 말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특히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일 청탁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주술사를 만나서 응답해 주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하나님은 이 발람 주술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말라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선지자도 아닌 주술사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을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보면 신실한 무슨 믿는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닌 한낱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주술사인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특히 오늘 말씀 중에 12절 중에 이거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건드리면 죽어,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네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손대는 날에 너 내가 가만히 안 있어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위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크게 보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나 그 다음에 주술사 발람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모압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발람 주술사에게 부탁을 하죠.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을 치고 쉬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전혀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없는 이방 민족들을 친히 만나고 주술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모압 땅의 주인인 발락 왕은 아까 나오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죽을까봐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 먹고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면서 지금 평안히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본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모른 채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면 좋겠지만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막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압 왕 발락처럼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보지 못해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모압 왕 발락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오히려 다른 귀신을 섬기고 우리나 치면 무당이죠. 이런 무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만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편안히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특히 오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땅 평지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한 이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도 모압 족속도 멸할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복채를 가지고 손에 쥐어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너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자들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사옵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